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른 성서와 비교할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야고보서가 율법을 찬양한다고 본 거죠. 율법을 찬양하는 반면에 복음적인 성격이 없다. 그래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다른 정권과 비교하면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책,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은 성서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 신학과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를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는 이신칭의 복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에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그것도. 이런 너무 이제 상반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루터 입장에서는 바울 신학과 충돌되는 야고보서를 성소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혹평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의 개혁교회를 신학적 토대를 놓으신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 야고보서가 크게 유익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성서에서 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칭의를 매우 강조하는 칭의 신학자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칭의와 반대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서를 성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지만 칼빈은 성화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성화신학자. 우리가 이제 영성에서 저희가 영성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칼빈은 성화를 강조하는 성화신학자이기 때문에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현대는 어떨까요? 현재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자,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터가 제기했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학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5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야고보서가 로마서와 믿음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전혀 충돌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신약 성서학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강했고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고 반면에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약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왜 바울과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왔지만 현재는 성서학계에서 이미 밝혀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고 야고보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 이거 이제 제가 2장에 가서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야고보서에 대한 루터의 이해보다는 칼빈의 이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루터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아닌 야고보서를 강조하며 개혁에 앞장섰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죠. 야고보서는 분명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500년이 넘었거든요. 500년이 지난 현재 시점의 개신교는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가톨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개혁해야 하고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좀 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서신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발신자는 야고보입니다. 자, 신약 성서에 대략 6명의 야고보가 나온다고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략 한 6명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의 발신자인 야고보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죠. 자,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자, 수신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대상을 12지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12지파였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12지파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10지파가 없어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물리적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닌 거죠.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신약 성서를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설명을 합니다. 12지파. 그래서 여기 나오는 12지파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굳이 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12지파라고 말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 색채가 매우 강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맞는, 그들의 코드와 맞는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신약 성서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매우 유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유대적 성향이 강하면 이제 그들과 코드를 맞춰서 이제 서신서를 쓰고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12지파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 12지파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리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12지파가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다 편지를 보내겠어요? 다 흩어져 있는데? 자, 새순교회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순교회 편지를 보낸다고 하면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232 나소, 나소 스트리트, 노스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읽어드리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흩어져 있어요. 그럼 어디다 보내겠어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12지파라는 말도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고, 흩어져 있다는 말도 물리적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지만, 이제 요거를 제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보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해를 해석하면서 뭐 교회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을 야고보 공동체, 야고보 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건데, 자,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야고보 공동체의 상황이 흩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이 흩어져 있다고 말하는 걸까?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1장 2절이 본론이거든요. 자, 1장 2절이 본론인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로 등장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시험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론을 시작하는 2절에 나오는 시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야고보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핵심되는 개념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야고보 공동체가 당면한 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대략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모두 겪었던 시험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는 박해죠.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요, 외부로부터 박해를 당했는데, 박해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왔어요.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교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는 거짓 메시아고 이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메시아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박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이었어요. 이단이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어떨까요? 유대인 입장에서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이 이민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신앙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배신을 너무 잘해요. 이 이민자들이 너무 잘해. 그래서 이 배신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신앙과 함께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게 의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야고보 공동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배신자들이에요. 같이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기독교로 넘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유대교에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대상,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주 대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박해보다 훨씬 더 많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박해라는 게 그러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야고보 공동체만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었잖아요. 뭐 다른 공동체보다 조금 더 많이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건 유대교로부터 받는 것이고,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면 로마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받든 유대교로부터 받든 그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는 다 박해가 상수였어요. 상수. 변수가 아니고 상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박해 있으니까 못 살,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보편화된 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믿음의 시련이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참, 지금 위니펙에 여러 교회들이 막 새순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한다. 새순교회는 이단이다. 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 이단에 가깝다. 무슨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냐. 무슨 교회가,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막 위니펙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막 우리를 엄청나게 욕하고 우리를 엄청나게 박해해요. 그러면 그런 박해를 받으면 슈퍼스타 가기도 무섭고, 코스트 가기도 무섭고, 월마트 가기도 무섭고, 그러니까 맨 중국 마트만 다녀야 돼. 거기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 저 새순교 다니는 사람 막 박해를 하니까 만나면 되게 막 힘들잖아요. 막 박해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막 쫄리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저기 북쪽 끝에 있는 막 그런 마트 가고, 서쪽 끝에 있는 마트 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면 박해가 오더라도 공동체가 와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토어나 월마트 가는 게 힘든 거지, 그렇다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박해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교회에 더 모여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격려하고 서로를 더 위하면서 공동체는 단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단단한 거예요. 이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면 사람들이 뭉치게 되거든요. 자,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겠습니까?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는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아.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가 막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뭐도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박해도 있는 거야. 로마로부터 박해오고 유대교도 박해오고.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와야 되죠. 지금 야고보서를 야고보가 썼는데 어느 시점에 썼느냐?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상수. 그래, 오케이. 뭐 다 있는 박해니까. 그런데 그 박해를 견뎌낼 힘이 내부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시점에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신약 성서의 대부분은 다 그 시점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 야고보도 편지를 쓴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 자, 그럼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인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였어요.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 다음 주를 이제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난 후에 아마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야고보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러면 어떤 이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행위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다른 생각이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행위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공존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 개의 시험이 있죠. 그것은 외부적인 박해도 해당될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부르죠.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 혹은 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시는 거예요.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단어를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유혹과 시험 혹은 유혹과 테스트, 유혹과 평가라고 이 단어를 나눠서 보지만 헬라어는 단어를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도 시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도 시험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 시험이 외부로부터 오는 마귀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어로 사용을 하면서 결국 이 시험으로 인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2절과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이든 시험을 경험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 2주를 빠지고 한 달을 빠졌다. 두 달을 빠졌다. 왜 빠지겠어요? 일 바빠서, 이 시험 들어서. 대부분 시험 들어서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헌금을 11조를 잘 하다가 첫째 달 잘하고 둘째 달, 셋째 달 했는데 4월 달, 5월 달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다. 1번 돈이 쪼들려서, 2번 시험 들어서. 뭐예요? 다 시험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교인들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11조를 안 합니다. 이상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면 당연히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과 예배 생활에 소홀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의 시험이든 다 만나요. 그게 뭐든. 그게 마귀로부터 유혹이든 하나님의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든 테스트든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2절부터 4절에 설명합니다. 자, 이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의 시련을 겪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시험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낙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전에는 100%였는데 그 100%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80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험이 딱 들면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시련이 생기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 그런데 때마침 그때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그럼 교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 안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극복하죠. 극복합니다. 다 극복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에 조금의 기스가 생기고 시련이 생기고 낙담이 생기고 믿음이 100%가 아니고 한 80%까지 떨어지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가죠.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견고해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거예요. 이걸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4번째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 이 상황을 그냥 인내하면, 참아내면, 견디면 넘어가더라 라는 게 경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2번째 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 유혹이든 시험이든 넘어가게 되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인내, 오래 참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더라도 그냥 콧방귀 끼는 거죠. 시험에게.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라고 하면서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시험이 결국 뭐로 규착돼요? 단단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규착되더라. 그러니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처음 만난 시험은 그렇지만 점점점 시험을 겪다 보면 결국 그 시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신앙의 원리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결국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예요. 시험이 결국 뭐를 만들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으로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 이게 신앙의 원리니 이 원리를 잘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원리예요. 지식적으로 머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식적으로 들어온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행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고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는 난리 났죠. 아는 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세순교회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500명? 500명이 뭐겠어? 한 1000명 되겠죠. 아는 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아는 만큼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지식적으로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 신앙의 원리.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니까 아, 신앙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리로 어떻게 돼요? 이해해야지. 아,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구나. 자,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다고 실제 경험이 없는 상태엔 잘 적용이 안 되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 근데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요,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체득되지 않은 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떨까요? 머리로 알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거예요. 아, 시험이 왔어.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지는 내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잘 안 되네. 두 번째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아,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단계를 계속 거쳐가다 보면 몸으로 조금씩 체득합니다. 체득.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제가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못 모르고 했는데 이제 5년차, 6년차 지나면서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알게 되는데 머리로만 알던 것을 실제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생활 30년 하면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시험이 오더라도 더 이상 시험이 우리를 넘어질 수 없는 이제 온전한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가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야고보 공동체가 모두가 지혜가 충만한,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중에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단계, 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머리로 알고 있던 것들을 행동함으로 이제 체득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원로가 필요합니까? 왜 어른이 필요해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경험들을 다 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제 16년 됐어요. 16년. 언제 교회 전통이 만들어질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 30년쯤 돼야, 한 임마누엘이나 중앙교회 정도 돼야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른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 이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원리를 머리로 알고 있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시험이 올 때 기쁨보다는 고민과 낙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2절부터 4절까지 신앙의 원리 이런 거야. 시험을 당하면 있잖아,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주고,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들어. 이게 신앙의 원리고 정답인데, 교회 안에 그렇게 정답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겠습니까?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것. 그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의 규모를 혹은 삶의 상황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지혜겠죠. 이걸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됐다면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아서 다양한 경험과 환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원리를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 신앙의 원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를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마 이 설교 오늘 저한테 처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막상 나의 삶의 자리에 직접 일어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에 관해서는요, 비교적 그 답을 잘 알고 조언을 해줍니다. 남 얘기는 너무 객관화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주관화시키지 않고 객관화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시험이 닥치면 다른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시험도 잘 보이고 해법도 잘 보이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상 나에게 일어나면 객관화시키지 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내가 당하는 문제에 관해서 객관화 작업이 안 일어나서 그런 거죠.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으면 여전히 겪지 않으면 여전히 시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동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면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편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백지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시험을 당했는데,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이든 개인적인 시험이든 유혹이든 시험을 당했는데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수학 공식, 그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이게 지금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믿음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차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와 오늘을 비교한다면 초대교인들은 엄청난 시험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더 많은 시험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더 많은 시험을 받았을까요? 자, 물리적인 박해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현재와 비교해 보면요, 초대교회에는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물리적 박해 우리한테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어떨까요? 내부의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들어가지고 엄한 복음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엄한 복음을.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교리가 확정되기 전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다른 모든 서신들에 나오는 교회들은 교회가, 공교회가 교리를 확정하기 전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회에서의 제도 문제도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어요. 교리도 확립되지 않았죠. 신학도 확립되지 않았죠. 제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죠. 그러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그 이단이 활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내부적으로는요? 얼마나 신학이 잘 발달됐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지금은요, 웬만한 이단 들어와도요,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시험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외부적인 것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초대교회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다른 문제. 이게 이제 문제죠. 초대교회와는 다른 문제. 초대교회와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교회 안에 존재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물리적인 면에서는 다 좋아졌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순수성.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이제 세워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교회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 교회가요 지금은 순수한데 10년, 15년, 20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예, 순수함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 한두 살짜리, 세 살짜리는 다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커가면서 소위 세상물을 먹어. 세상물을 먹으면 약삭 빨라지면서 애가 못돼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한테 아이들한테 이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초대교회와 비교하면 안 순수합니다. 안 순수해요. 우선 목사가 안 순수해. 목사가 안 순수해. 목사가 교회를 무슨 자기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안 순수해요. 그러니 목사가 안 순수하니 그 안에 있는 장로가 순수하겠어요? 권사가 순수하겠어요? 안수 입사나 성도들이 순수하겠습니까? 아니요.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특징은 안 순수함입니다. 순수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교회 안의 분파는요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져요? 개파가 만들어집니까? 그룹이 만들어져요? 아니요.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 개파나 분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대부분 다 자신의 이익, 명예, 영향력과 관련해서 분파를 만듭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죠. 자, 이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현대교회와 또 다른 하나의 점은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직분을 역할로 이해했어요. 역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이다.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이 있고 권사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직분을 역할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해해요? 권력과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목사가 제일 높은 계급이고 서리입사가 제일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현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내부적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모든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야, 우리 목사는 너무 정치적이야. 우리 목사는 너무 돈을 좋아해. 우리 목사는 말이야 사람을 너무 편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의 시련이 생기겠죠.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잘 견뎌내면 그 안에서 인내가 생기고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에게 지금 기본 전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결국 극복되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일을 만납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는 만큼, 교회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초대교회는 신앙과 삶이 단순했어요. 그래서 문제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불쑥불쑥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 낙심하고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요.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그때 신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목회 어떻게 하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뭘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지혜를 구하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그 원리를 내 안에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삶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